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정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봄 느낌 나도록 꽃도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날씨가 조금 탁하고 또 저도 그리고 가족이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또 목도 좀 잠기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좀 길을 활짝 열고 오늘도 네, 조금 물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런 복된 소식을 오늘도 전해주실 텐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책 한 권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혹시 보이시나요? 뒤에 있는 분들은?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옛날 말로 철로 역정이라고 적혀 있죠. 영어 이름은 Pilgrim's Progress를 해서 17세기에 영국에 있는 이제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설교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이제 각 나라 말로 많은 곳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믿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이런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유익을 얻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한국어로 적혀 있는 이 철로 역정은 이제 1895년도, 그러니까 이제 구한말이죠. 구한말 때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하고 같이 읽으면 또 어떻게 믿음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철로 역정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번역된 책이 이제 이 철로 역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사파들 보면은 재밌습니다. 이렇게 짐을 진 서양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우리 조선시대의 문화에 맞게 갓을 쓰고 우리나라의 의복을 입고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이제 인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마이크 문제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이 이제 무엇인고 하면은 아마 읽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큰 짐을 메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자신이 살고 있던 도시에 어느 날 한 전도자가 와서 책을 한 권 전해주는데 그 책이 이제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곧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멸망할 도시에서 떠나서 빨리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도성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이제 그걸 읽고 나서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겠구나라고 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여정의 길을 잘 묘사해 놓은 것들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 책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자기가 이렇게 짐을 메고 있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모르다가 성경책을 쭉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 짐이 내가 짚고 살아가는 이 죄에 대한 죄의 가책, 죄책감,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짐의 의미거든요. 이 짐을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이제 이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도성으로 가는 것과 동시에 이 짐을 풀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큰 두 개의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두 개의 언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언덕은 율법의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덕은 십자가 언덕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 율법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도덕 선생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 크리스천, 당신 지금 들고 있는 이 무거운 죄책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죄의 죄책감,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럼 저기는 저 율법 언덕에 올라가서 열심히 이 짐을 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저 율법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 당신의 짐이 이제 풀려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율법 언덕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 짐을 풀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풀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짐을 벗어보고자 열심히 율법 언덕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이 짐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죠. 율법은 나를 정죄할 수 있을 뿐이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결국은 처절한 이 실패를 맛보고 나서 다시 이제 전도자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돕는 사람들의 이런 도움을 받고 십자가의 언덕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 힘으로 그렇게 벗으려고 했던 그 짐이 그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의 언덕에 딱 올라가는 순간 스르륵 하고 이제 벗겨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자유를 맛보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이 철로 욕정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짐을 벗고 또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큰 그 율법의 언덕과 십자가의 언덕을 거치면서 온전히 내가 메고 있던 짐을 풀게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짧은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고 하면은 이제 이 철로 욕정이 이제 소설이죠. 소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성경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제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정말 통찰력이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또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처럼 참 이 귀한 시간, 귀한 이런 에너지를 써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많은 이런 활동들을 하고 또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천처럼 내가 메고 있는 이 죄짐, 죄책감, 내가 죽은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께 만나 뵀을 때 하나님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온전히 영접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런 것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나는 이제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온전히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철로 욕정의 이야기와 오늘 말씀드릴 이 성경의 본문 이야기가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도 들려지는 이 성경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이 십자가의 언덕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은 또 여기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은 인도자인 거예요. 그냥 길 안내자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로 안내하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무거운 죄책감, 그리고 이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열심히 내가 좋은 일을 행한다고 해결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만이 우리가 이 온전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죄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펼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로 제가 이제 띄워드리겠지만은 또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직접 펴서 읽어주시면 더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4장 전반부를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후반부 13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13절부터 여기 이제 16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번 13절부터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해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그토록 중요한가? 왜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가? 왜 복음이 우리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담소 나누고 좋은 이야기 나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같은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기초가 누구시냐? 옛적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그 복음. 그게 바로 그 복음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왜 그럼 이 복음이 필요한가? 나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 부족함 없이 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저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회, 인간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라는 것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 모든 인간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본래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맞게 아름답게 정의를 쫓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해도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2장과 3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그렇다면 구원이 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걸림이 되었던 사람이 누군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막 걸림이 되고 복음은 정말 어려워, 꺼려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흉악한 범죄자, 범법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인들이 이런 은혜의 복음을 굉장히 꺼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취지도 이런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더 우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확히는 종교적인 열심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4장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실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굳건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기준하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로부터는 나를 철저하게 구별시킵니다. 아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산대. 아유,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 내 기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잘 살아요. 도덕적이고 큰 법 어기지 않고 잘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할례와 이런 풍습들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게 나의 의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얕보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인 문헌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고 말을 해요. 인간 이하의 취급. 저 사람들 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었고 또 종교인들이었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없나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거기 안에 참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가장 높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만족, 나의 의, 나의 에고 여기에 와서 열심히 하면서 나의 어떤 성취감을 맛보며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자부했던 이 유대 민족의 조상이자 또 유대교의 시초와도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면서 이제 그들이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을 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토라. 그걸 펼쳐서 자 여러분 열심히 유대교 믿으면서 자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살펴보시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셨는지, 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는지, 자, 여기 성경책,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잘 만족시켜 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신 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주장이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이제 우리 세계사 시간에 티그리스 강과 그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 배우죠. 거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 4대 문명 중에 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 발달했다 이런 걸 세계사 시간에 배웁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 아브라함의 출신지. 거기에 살던 한 노인이었어요. 75세. 자녀가 없어요. 인생의 화운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자녀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삶에 어떤 큰 낙이 없이 그냥 쓸쓸하게 남은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무명의 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노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이 노인을 부르시는데 놀랍게도 이 노인에게 내가 이제 너를 선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 이런 거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너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너의 후손, 너의 씨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이와 같은 약속을 이제 재차 거듭 말씀하시는데 거기 제일 처음 나온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봤죠.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그 어떤 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독교 이제 이렇게 침례받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한테서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 갈 것 같아.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일 것 같고 내 즐거움을 앗아 가실 것 같아. 라는 그와 같은 오해는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부르실 때에도 먼저는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그 무엇도 요구하는 것이 일절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로마서에 나왔던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핵심 요지는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세상의 상속자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크게 아브라함의 약속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너를 통해서 별같이 많은 큰 후손을 만들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을 삼을 뿐만이 아니라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너를 통해 이제 태어나게 될 많은 너의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5세면 이제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잘 또 이렇게 물려줄까?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자녀를 갖지 못한 이 노부부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원대한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이 노인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여기 와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인류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야. 내가 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이렇게 회복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엄청난 계획을 진행시키신 조건은 단 하나, 딱 하나. 내가 이제 너의 뭐를 보고 이걸 진행시키시느냐? 바로 오직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힘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제가 감기만 안 걸렸으면 더 크게 소리를 그러실 텐데,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50% 내 율법의 기준을 지키고 50% 믿음을 보면서 이 일을 진행시켰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20% 너가 율법을 지키고 나머지 70% 믿음을 보겠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1%의 율법을 보고 99%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100%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만을 보시고, 너를 통해서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보신 조건은 100% 그의 믿음뿐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반문할 수도 있었겠죠. 그걸 바울 당신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율법을 몇 퍼센트 받는지, 믿음을 어떻게 몇 퍼센트 받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바울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없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갈라디아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또 바울이 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크게 네 본문에서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근데 율법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율법이 처음 맺으신 사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율법을 주시거든요. 결국은 430년이나 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율법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율법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은 율법의 근거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 뒤에 생긴 율법으로 파기할 수 있다? 없다. 폐기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축복 보따리를 그냥 그 삶에 또 그 후손에게 와르르르 쏟아 부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을, 하나님이 너한테 이 축복 보따리를 다 쏟아 부어줄게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 한참 몇백 년 뒤에 생긴 그 율법을 사람이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취소하시느냐? 바울이 말하기로, 또 성경이 말하기로 아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단순히 예수님께 나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다 못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또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또 같은 죄를 동일하게 지을 때도 있습니다. 또 고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죄를 계속 지을까? 난 이런 실수를 왜 계속 범할까? 근데 그와 같은 죄가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살리라? 아니에요. 내 느낌이 그렇게 되면은 내 살리라? 아니에요. 내 느낌으로 감정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처음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는 믿음입니다. 이걸 잘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영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원리, 그 사실, 이미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역,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깊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의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기준을 내 힘으로 열심히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율법을 어기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거기에는 뭐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진노로, 범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범법이라고 돼 있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율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 1, 2, 3장에서 말씀해 주듯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나 가지고 있지 않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도 안 되는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와 같은 선인데 그 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선이 딱 그어지는 순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 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을 그어주면 그어줄수록 그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그 이제 삼패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여름 때 찍힌 사진인데 이게 이제 쭉 옆에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자전거도 타고 어린아이들이랑 이렇게 이제 나들이도 나가서 이렇게 텐트 치고 돗자리도 깔고 해서 이렇게 재밌게 시간 보내는 잔디도 이렇게 넓게 있고 그런 공간이 이제 저희 그 남양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소에는 그 이제 이렇게 넓게 잔디밭이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거기에 아이들이랑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 5살 나는 이제 아들이랑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근데 이제 원래 활짝 개방돼 있던 잔디밭이 이렇게 띠로 막혀져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몇몇 구간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출입 금지라고 이제 팻말이 적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겨울이나 이런 좀 잔디들이 자라야 되는 시기 동안에는 그 통제를 해서 잔디가 잘 자라게 해서 여름이나 좀 날씨가 좋을 때는 그 잔디를 쓸 수 있게 아마 활용하려고 통제를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쭉 이렇게 출입 금지라고 띠가 이제 막혀져 있어서 이제 제가 아들 5살 난 아들에게 주의를 줬거든요. 승우야, 이제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적혀 있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이제 몇 번을 이제 말을 했어요. 주의를 줬는데. 우리 착한 우리 승우는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그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띠를 잘 이렇게 준수해서 그 띠를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5살 난 아들인데 당연히 넘겼죠. 넘지 말라 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제 그 범법입니다. 그게 딱 그 그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범법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란 건 이겁니다라고 말을 해놓은 건데 그게 밝게 드러나면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그걸 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마치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의롭고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은 이걸 잘 지키면 하나의 앞에서 내가 아주 의롭게 하나님께 설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의 본성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장치일 뿐이지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도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기억하시나요? 이제 철로 역정의 얘기를 드렸죠. 이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죄짐을 벗어 던지기 위해 처음에 올라갔던 그 산, 그 언덕 이름이 무엇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율법의 언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언덕. 이 영어명은 이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율법이 어느 산에서 주어졌냐면 신의 산에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은 뭔가 도덕적이고 그리고 이런 좋아 보이는 일들을 열심히 행함으로써 안식을 얻고자 하였지만 그 결과는 더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무겁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율법이 이 인간에게 주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올 때 얼마나 아름답고 막 꽃이 휘날리고 막 빛이 쏟아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그림 최대한 비슷해 보이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먹구름이 끼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산이 진동하고 막 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가는 모든 짐승과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와 같이 나타내시고 했던 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거룩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 죄가 없다는 것이 아름답죠. 막 이렇게 꽃밭이 날리는 것 같지만 이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가면 불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조금의 죄도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율법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 로마서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내 확신 얻으려면, 침례 받으려면 이만큼 내 삶에 뭔가 이만큼의 변화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뭔가 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율법의 기준, 도덕의 기준으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지 아니면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울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면 합당한 반응은 믿음으로 받는다. 은혜랑 믿음은 성경에서 세트입니다. 은혜는 믿음이랑 세트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 있잖아요. 고용주 사장님. 이런 사람의 그 고용주의 선량한 그런 아량과 그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이제 이렇게 임금을 달라고 손을 벌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임금에 대한 합당한 그 노동을 제공해야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급여, 삭은 은혜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삭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정말 좋은 마음이 생기고 뭐 기념일을 맞이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아내에게 가져다 줬어요. 근데 아내가 그것을 딱 받자마자 바로 속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한 장, 두 장 세면서 내 선물 값어치만 거 이렇게 돈을 세면서 저한테 주려고 해요. 기분이 어떨까요? 좀 섭섭하고 그렇죠? 좀 불쾌하기도 하고.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장난감 선물을 사줬어요. 뭐 생일이든 뭐 아니면 평소에 선물을 사줬는데 이 아이가 선물을 받고 막 그 장난감을 갖고 놀지 못하고 이거 56,000원짜리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버지한테 이 56,000원을 갚을 수 있을까? 이거를 막 고뇌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정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쓸쓸하고 슬플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는 사람은 은혜로 줬는데 받는 사람이 그걸 삭수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삭수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값어치 있는 이거를 은혜로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값어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선물로. 이거를 우리가 어떤 한낱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갚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라니까요. 은혜와 삭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속의 약속이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가 적용된 이유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것이 삭시 아닌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약속을 받는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축복이 삭시 아닌 은혜의 선물인 결과를 말해주는 흥미로운 표현 두 가지가 그 뒤에 밑에 나오는데, 하나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표현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후손이라 하면은 이 약속의 수혜자는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축복의 언약 있잖아요. 민족으로 축복을 삼고,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해 모든 민족이 누리게 될 이 축복의 수혜자가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전제 조건, 그 삭수로 주어진 게 아니라 거저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굳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번역된 이 말, 조금 더 이제 굳게 한다, 이제 보장한다, 확실히 보장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확실히 보장한다.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의 대가로 이 약속, 이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이 나의 어떠함으로 잃어버리게 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삭슨 그 사람 일한 만큼 주잖아요. 100만큼이라면 100을 주는 것이고 50만큼이라면 50만큼 주는 게 삭스의 원리입니다. 대가의 원리.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내가 어떤 아웃풋을 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다라고 먼저 약속하신 것.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행위로 내 삶이 얼마만큼 변화된 것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 번역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17절부터 22절인데 좀 길입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권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격려와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단번에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얕았다라거나 결코 일시적이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삶의 시험들을 통해서 단련이 되었고 그 믿음이 참이었다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참 믿음은 입증됩니다. 내 삶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해야 참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믿음을 주시면 그 참 주어진 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된다? 입증된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입증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진 적이 없느냐? 실패한 적이 없느냐? 많이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아브라함 믿음은 점점 그 실패를 통해서도 자라가면서 믿음이 단련되고 자라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갔다. 점점 견고해져 갔다. 75세에 그 언약을 처음 받았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 25년이 지나기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확률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래도 75세 때는 하가를 통해 그래도 그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떤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 아브라함도 낳을 힘이 없었고 사라도 태가 닫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거야. 이건 마치 뭐와 같은 믿음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근데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생명이 태어날 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걸 이룰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 부활을 믿는 믿음과 동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0세가 되는데도 내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의 근원이 될 내 후손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 3일 후에 살아나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의 믿음과 동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게 더 견고해졌나요? 그 처음 받은 그 약속을 상황이 더 어려워져 가는데도 끝까지 붙든 거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더 하나님 말씀을 믿기 어려운 게 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그 거듭 단번의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걸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믿으면 땡.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그 단번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지만 거기서 끝났나요? 아브라함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보였던 의에 이르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삶에 조금의 시험이 온다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여기 교회생활을 통해 얻지 못하는 게 얻는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시냐? 이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점점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와 같이 우리가 견고해져가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고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이제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그죠? 반쪽 딱 도화지를 접어서 반쪽을 그리면 딱 접으면은 이제 완성이 그 동일한 좌우 대칭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 기법을 이제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믿음과 우리 모든 사람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받지 못했어요. 뭐 자기의 태어난 아들의 이름, 후손의 이름이 뭐 예수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죄와 악으로 망가진 세상과 우리 인류를 축복하시겠다라는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셨다면 반드시 능히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더 이상 낳지 못하는 자신의 몸으로부터 생명을 능히 만들 수 있는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주님 오시기 2000년 전, 우리는 예수님 오신 2000년 후, 그렇죠? 2000년이 지난 현재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능히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또 그분이 오신 2000년 후에 우리의 믿음도 모두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한 모든 축복의 기초는 우리가 쌓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쌓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한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몫은 뭐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받아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어가 누구죠? 예수는. 여기 내가 한 몫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이 복음반 때 드리는 초청이 이거예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받으시겠어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저와 또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다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40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있는 2000년보다 4000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쓸쓸하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던 이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이 놀랍게 삶을 변화시키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은 75세 때부터였어요. 75세 때 부르셨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축복 프로젝트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단순한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삶이 어려워지더라도 더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